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3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약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말씀은 가뭄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굉장히 곤란을 겪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예언하신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를 향해서 정말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금식해도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칼, 기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앞부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너무도 속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 자신도 굉장히 슬프도소이다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한 가지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은 어떤 보고인고 하니 선지자들이 확실한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으로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을 칼과 기근으로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의 모습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했는데도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불순종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다 괜찮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편함을 줍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언자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악 때문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주 있는 그대로 아주 정말 잔인할 정도로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 예언자의 말은 듣는 백성에게 아주 귀에 거슬리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또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참 예언자는 싫어하지만 괜찮아, 평안해, 좋아,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 거짓 예언자 편에 섭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시대의 뜰에 갇히기도 하고 또 우물 속에 빠지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환난과 고난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끔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 하나님의 주시는 확실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참 예언자가 말하는 것이 듣기 편하지 않지만 불편하지만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할 때 그때야 정말 참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참된 평강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고백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다 정말 날선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쪼개어내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참 평강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여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렇게 흔하지 않은 표현인데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딸, 그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모습,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도성이 되었던 그 백성을 바라다 보면서, 그 성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말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망하게 된 백성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꼭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흐르는 그 눈물이 피가 되고 땀이 되고 이렇게 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울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가기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유다를 버리시겠습니까? 시온을 싫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바라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20절 말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세 가지를 근거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다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그 보좌가 욕되게 되는 것은 곧 주의 영광이 욕되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다는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 주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근거를 하나님 편에다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제 귀한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이 백성을 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주의 영광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이름과 영광 보좌와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정말 당시에 이 기근을,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알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폭풍우의 신이기 때문에,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방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22절 말씀입니다. 바알이 비를 못 내립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1월 성신을 믿었던 사람들,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가뭄도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주를 앙망하는 자리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